예,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들의 전기문도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의인이 없다면 구약에도 의인은 없습니다. 헷갈리는 구절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위인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닮거나 추종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 형편없고 자격 없고 조건에 맞지 않았던 삶을 산 그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답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돼서 제가 여기에 섰다면 은혜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섰다면 우리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자격 없이 모인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내가 얼만큼 잘났는지,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들의 나라 안에서도요, 조금만 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거기가 지옥 되더라고요. 못 견뎌요. 누구 자기 자랑하는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냥 나와 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인간들이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자랑하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전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그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자리에는 어느 누구 하나 높아지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성경 안에 기록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져선 아니 될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사기서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로 시작하여 그렇게 또 끝이 납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노래는 2010년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입니다. 제가 작사 작곡이라고 써져 있는데 너무 민망합니다.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냐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 말로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립, 설립 예배라는 표현을 잘 못 썼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창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탄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건물은 인간이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낳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몸이 사용되긴 하지만 어느 부모가 내가 낳았다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 부모라면, 내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낳지만
내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낳았다고 자기 공로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아실 겁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네가 나왔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내 아이를 주셨거든요. 놀랄 일이죠. 제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다음 세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능력입니다. 너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나는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단다. 너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통해서도 나는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단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느 인간이 잘했습니까? 어느 인간이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박수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사사기서를 볼 때, 또 다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사사기 6장을 좀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또.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게 악을 저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신학은요, 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은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답니다. 이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일단 뭐에서 축복이냐면요, 주어가 여호와가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전 몰랐는데요, 전 제가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흰 바지 입고 멋 좀 부리겠다고 바깥에 나갔는데 비나 눈이 오잖아요. 그럼 제 입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날씨가 왜 이래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좋아?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신 뒤로는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셨고요, 그분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좋은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였다고요. 제가 흰 바지 입고 나가도 비와 눈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 그 눈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 알기까지 수십 년 걸렸어요. 저는 기도도 했어요. 좋은 날씨 달라고.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요. 저는 기도를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죄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불교인들도 기도해요,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도 기도해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하겠어요? 욕심에 근거한 기도하겠어요? 제가 경주 갔거든요.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어요. 제가 갔더니 저한테 인사를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같이 해드렸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근데 거기 이제 불상 앞에서 그분들이 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관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하시나 이렇게 봤거든요. 보셨어요? 우리 불교 형님들 절하는 거? 한 100번까지는 제가 셌는데요. 그 다음부터 못 세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운동 가르쳤거든요. 스쿼트 아세요? 새해 됐으니까 운동하세요, 여러분. 맨몸 스쿼트 이렇게 하도요. 20번 해도 여기 대퇴이두, 대퇴사두가 이게 펌핑 와요. 그래가지고 세트 수를 나눠드려요. 20회씩 한 번 하고 쉬고, 또 20회 하고 한 번 하고 쉬고, 한 3세트 정도. 그럼 60번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 누님들 봤는데요. 세트 수 안 나누세요. 다이렉트로요. 1000번도 하세요. 어떤 분은 10,000번도 하세요. 못 셌다니까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부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 애들도 다 알던데요. 자기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요, 사랑이 없이 한 거는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고요, 요한일서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나로 말미암은 거. 로마서 11장에 따르면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주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야 돼요?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그 기도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면 되겠어요? 내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나오면 되겠어요? 내 욕심이 동기가 돼서 나오면 되겠냐고요. 그건 주님이 흠양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거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만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죽음마저도 선하신 좋으신 분이 주셨다면 이건 좋은 거다. 거기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악을 저질렀는데, 또 악을 저질렀으면 그냥 난 너네랑 안 살아, 나 니네 몰라, 니네 그냥 심판할 거야, 이러면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제한을 뒀어요. 7년이라는 시간을. 7년이라는 시간을 좋으신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고요. 이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실이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7년이라는 자유 없는 억압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면에 믿음의 눈만 열려져 있다면 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아멘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우리나라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보죠. 대한민국,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멘이 되세요? 저 북한, 김정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중국 시진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국 트럼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되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원수의 손에 넘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는 없다. 아멘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런 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됐대요? 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길 때 눈이 안 열린 이스라엘은 두려웠겠죠. 염려했겠죠. 그러나 사실 이겨도 미디안이 강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크게 절망할 거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7년 동안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 순간 시간들을 살아내야죠. 버텨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누구를 위하여?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자기들을 이기고 있을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고자 할 수 있는 건 자기를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날카로워져요. 예수님이 당신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안 지키셨어요. 얼만큼 안 지키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아기로 오셨답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왜 아기로 왔을까? 여러분, 아기는요 공격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손톱이 생겨요. 그리고 이걸 긁고 싶어요. 어떻게든 억울하면 못 참아요. 한 방 먹여야 돼요. 저만 그래요? 네, 하나님이요 한 방 안 먹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 아기로 갈게. 나 당할게. 나 무력해질게. 나 너 공격하지 않을게. 나 너 해치지 않을게. 여러분, 왜 아기들을 좋아해요? 아기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되게 어색해요. 돌아다니면서 손잡고 한 사람씩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만 뻑뻑한 사람 있잖아요. 같이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교회만 그래요? 불편해서 못해요. 근데 어거지로 하려면 누구한테 찾아간 줄 아세요? 애기들 찾아가요. 왜 그래? 만만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해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완전 다 달라진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해치고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오히려 공격당하기로 결정하셨구나. 나 당할게. 니네가 못 박을 때 난 못 박힘 당할게. 니네가 매질할 때 나 매질 당할게. 니네가 침뱉을 때 모욕 당할게. 니네가 날 죽일 때 죽임 당할게. 성육신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다 혼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자들 한마디로 북한 우상숭배했던 놈들 다 죽을 수 있잖아요. 무슬림, 이슬람교 믿는 애 다 죽어. 힌두교 다 죽어. 불교 다 죽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뭐 맨날 잘했어요? 시꺼멓게 죄밖에 없는 이 인간들 뭐가 잘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걸 확증해 보이신 그 사건이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 죄인들 배신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 배신자들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따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 짓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너 의롭단다, 넌 죄인 아니다, 넌 의로운 자다 라고 말해 주신다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만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굴을 파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의 수준이고 한계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이유가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또 궁핍함이 심하여서.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년 이 새해에 기독교인들만 기도할까요? 다 하죠. 오히려 기독교인들 기도 더 하네요. 무당한테도요 신년에 다 찾아가요. 왜요? 무당을 사랑해서? 무당을 예배하려고? 내 궁핍함이 심함으로, 내 앞에 이 원수들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함으로. 그걸 욕심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궁핍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나를 발견할 때 절규하셔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 부르짖어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또 주님 앞에 악을 저질렀네요. 내가 또 반복하여 주님 앞에 죄를 저질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네요. 7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 나를 넘겨주신 하나님, 당신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미디안, 나를 배고프게 하고 궁핍하게 하는 그 미디안,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부르짖었겠어요?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쟤랑 나랑 왜 이렇게 달라요? 비교하면서 밤마다 울었어요. 제 20대는 밤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나?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철야하면서 울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죄를 안 지어 보고자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안 짓는다고 죄가 안 지어지든가요? 그건 불교예요. 그럼 제가 머리가 왜 이렇게 궁금하셨죠? 불교 형님들은요 이걸 매일 깎아내세요. 중이 제 머리 깎아요. 왜 깎냐면요 매일같이 올라오는 그 번뇌, 그 욕심, 그걸 깎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깎아낸다고 몇 시간 가요? 하루 지나면 또 나요. 내가 느끼지 못했을 때 슬금슬금 다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소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해도 그분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 메이크업하고 내가 어떻게든 깎고 깨끗한 척 해가지고 여기 사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공로를 그래서 찬양하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부르짖은 그 현상 때문에 이들의 수준이 고상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들을 보니까요 겁이 많은 개들이 짖어요. 골든 리트리버 이렇게 큰 개들은 안 짖어요. 치아와 이런 개들이 짖어요. 부르짖는 거는요
겁이 많아서 부르짖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용감해서 부르짖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용감하면 침묵할 수 있더라고요. 잠잠히. 예.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분위기가 어때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대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이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듣지 않았으니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너희들이 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11절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되. 아멘. 히브리 성경에는요, 여기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와 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샤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가 오시다, 오다 가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접속사가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하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심판하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1번, 2번. 네. 하나님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구원자로 택한 거예요? 아니면 7년이라는 시간이 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기드온 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기드온이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내가 7년 동안만 손에 넘긴다. 그런데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또 찾아가서 자격 없는, 실력 없는, 능력 없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드온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기드온이 높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돼요? 예, 그런가 안 그런가 좀 보자고요.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기드온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예. 어떻게 아니에요? 11절 보면은요, 밀을 어디서 타작한대요? 밀은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해야 돼요? 개방된 공간에서 타작해야 돼요? 예. 포도주는 밀폐된 공간에서 모아놔야 돼요? 개방된 공간에서 모아놔야 돼요? 예. 다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미디안이 밀 이거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다 뺏어 먹거든요. 그래서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면은요, 사실 밥맛이 없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죄를 짓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밥맛이 없어요.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죄 짓고 밥이 잘 넘어가세요? 죄 짓고도 밥이 잘 넘어가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걸 느낄까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회개 기도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죄 짓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만 딱 쓰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만 죄가 죄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살려주세요.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이면 죽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으로 밀가루 해가지고 떡볶이라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존심 다 버리고 숨어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안 될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못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못난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서. 제가 이걸 묵상하니까요, 아,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상태와 인간이 해놓은 저질러 놓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부르고 싶으신 대로 부르세요. 이 사람 큰 용사가 아니고요, 쪼다 중에 쪼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우리 애들한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멋있어? 정말로 예쁠까요? 제 눈에만 예쁜 걸 수 있어요.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 우리 한 4시쯤에 잤는데 우리 딸이 이제 고2거든요. 우리 딸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제가 이제 말했죠. 아빠가 널 보니까 넌 걱정이 전혀 안 된다. 너의 성적은 정말 걱정이 좀 되지만. 이거 방송 나가요? 방송 나가요? 아, 당나가요. 빵점 맞았어요. 빵점. 근데 저 하나도 안 놀랐어요. 너무 웃었어요. 야, 진짜 빵점 맞기 어려운데 정말 드라마틱하다.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아이가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도 어느 나라 어느 사람 앞에 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청년들 많이 보잖아요. 청소년들 많이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적은 빵점이에요. 그런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가스펠도 있고 굿 뉴스지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소식의 특징이 뭐예요? 소식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좋은 사건이에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좋은 소식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은요. 그래? 그게 나에게도 적용된 이야기야? 그게 내 이야기야?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복음이 굿 뉴스가 아니라 굿 어드바이스가 되어버렸어요. 굿 어드바이스는 계속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한테 머리 추우시겠어요. 머리카락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무례한 거예요. 빵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10점으로 오르시기를 축복해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누군 빵점 맞고 싶어서 맞아요? 좋은 충고, 좋은 조언은요, 계속 듣잖아요. 괴로워요. 결혼하세요. 좋은 대학 가세요. 살 빼세요. 밥 골고루 드세요. 비타민 꼭 챙겨 드세요. 알아. 아는데 안 돼. 여러분, 좋은 충고는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설날 때, 추석 때
집에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 어디 다녀? 연봉 얼마야? 누가 모르냐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좋은 충고를 계속 들어보세요. 사람 미쳐요. 미친다고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좋은 소식을 먼저 충만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배드 어드바이스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마저도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인들은요, 모든 경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게 경전의 유무거든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경전이 있잖아요. 그럼 고등 종교예요.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근데 그 종교는요, 다 어드바이스예요. 그 어드바이스로 삶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발전해 보는 거고요. 나도 개선해 보는 거고요. 깨달아도 보는 건데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원리가 아니에요. 공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인과율이 아니라고요. 이 원인이면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어드바이스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가면 연봉 많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연봉 많은 데 취업하면 인생이 조금 더 탄탄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잖아요. 공식대로 되던가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기독교는 뭐냐면요, 인과율을 파괴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원인은 죄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과가 느닷없이 의와 평강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약적인 결과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내가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려다 놓으시고 내가 얻어낼 수 없는 정체성과 신분으로 만들어내신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반응하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한다고요. 이걸 하나님께 하면 예배요, 이걸 사람들에게 하면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들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지 어느 땅에 살든지 어느 언어를 쓰든지 그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걸 전도라고 한다고요. 이 전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 올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제대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셨어요. 지금도 그럴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아멘이죠. 왜요? 대한민국이 잘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여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버리신다고요? 그럼 당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셨다고요. 너는 내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노릇을 못했잖아요. 역사 안에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답게 못 살았어요. 그럼 심판받고
나 애굽이랑 다시 해볼게. 바벨론이랑 다시 해볼게. 페르시아랑 다시 해볼게. 영국이랑 다시 해볼게. 로마랑 다시 해볼게. 터키랑 다시 해볼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도 계속 관계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온 열방까지 당신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 피값으로 당신의 나라 백성 될 수 없는 자들이 긍휼을 입고 당신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시죠. 그러니까 섣불리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혈루증 여인 이야기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이야기예요.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소위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겐세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가 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 만져가지고 이 여자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 사이에 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왔어요. 아유,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애가 죽었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얘 죽은 거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이 아이가 죽은 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알은 뭐에 반응한 알미죠? 다 사실에 반응한 알미예요. 사실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비웃더라니까요.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야. 근데 사실 앞에 반응하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한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던가요? 사실이 맞았어요? 진리가 맞았어요? 진리가 보란 듯이 얘 자는 거였지? 얘 죽은 거 아니었지? 봐봐 하면서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앞에 반응하여 부르짖는 걸 넘어서서 진리 앞에 반응하여 진리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북녘 땅을 버리셨겠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셨겠냔 말이에요. 전 세계 지금 뉴스를 들으면 답답하고 갑갑하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한두 해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셨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거기에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분의 편에 서서 예,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비난과 조롱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그날에 주님이 회복시키실 때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타깝게 기드온은 이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이 너의 힘이 뭐겠어요? 기드온의 힘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겠어요? 예.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이건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이때는 그냥 해야 됩니다. 그분이 시키셨어요. 전능자의 선포는 곧 성취입니다. 무능자의 선포는요, 성취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불 꺼져라. 안 꺼지잖아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시간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선포하셨다면 그건 이루어졌다. 아멘이죠? 네, 그 시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말했나 안 했나? 말했다 그러면 내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거 말씀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네요. 예,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갈망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 귓가에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형편, 나는 약해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네 능력 가지고 하겠대? 때가 찼다니까. 7년이란 시간이 찼다고. 어차피 너의 능력 가지고 내가 하지 않아. 근데 기도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호와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 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게 14절의 이 너의 힘이에요. 여러분, 전 몰랐어요. 하나님께 저는 힘을 구했거든요. 무력할 때, 무능력할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상대화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힘이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오지 마시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밥이 없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아멘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종교는요,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구하기도 이전에 내 뜻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뭐가 되어 사셔요? 어떻게 사셔요? 제가 성찬할 때마다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 음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먹었어요? 냠냠냠냠. 그리고 마셨어요? 꿀꺽꿀꺽. 그리고 질문해요.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 안에 계세요. 어쩌다 그 안에 들어가셨어? 제가 잡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어떻게 파송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가도 같도다. 저는 그거 성경 잘못된 줄 알았어요. 어린 양은 초식동물 중에 공격 능력이 없는 짐승이죠. 램이 있고 쉽이 있어요. 쉽은 뿔이 있어요. 램은 뿔이 없어요. 공격할 수 없는 초식동물 중에 초식동물이에요. 이리는요, 육식동물 중에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중에 초식동물, 어린 하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걸 제자 파송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뭐가 사역을 성공한 거예요? 뭐가 사역을 잘한 거예요? 늑대들에게 어린 양이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늑대가요, 양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죄지으러 댕겨요. 죽이러 댕겨요. 피 흘리러 댕겨요. 근데 그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1번 늑대, 2번 늑대, 너 어떻게 그렇게 달리기 잘하게 된 줄 알아? 뭐 내가 잘나서 잘하는 거지. 아니, 너 양고기 단백질 먹고 그렇게 달리기 잘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난 내가 늑대로 태어나서 이렇게 달리기 잘하는 거야. 이빨 그래서 튼튼한 거야. 어느 날요, 내가 양 잡아먹고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와요. 나의 나됨이 전적인 은혜였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그거예요. 자, 니네 집안에서 이 양고기 먹어. 양고기 먹고 거기서 파티해요? 아니요. 먹은 힘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급하게 먹고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이거 먹었으니까 먹고 에너지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도망가게. 그래서 그분이 먹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흔적으로 피 발려놓은 걸로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신다고요. 무슨 인간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당도합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 안 되셨나 보다. 다시 할게요. 인간은 죄를 짓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착한 일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악한 일 했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염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인간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기도원은 이거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 유명한 기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분별되시죠? 저 같으면 꿀밤 먹여요. 근데 1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뭐 하리라? 아멘. 저 같으면 꿀밤 먹이는데 이분은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거 다 가지고 와. 그 제사 할 거 뭐뭐 가지고 온대요. 19절 보니까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무교병 만들 동안 그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응? 우리 주님 바쁘신 분이세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그에게 가져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뭐 배가 고파요? 뭐 그지예요? 왜 이걸 다 기다리고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7년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당잡교예요. 무당잡교 해보셨어요 여러분? 공을 들이는 거예요.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원리로 열심히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갖다 드릴 테니까 내 소원 이루어 주시고 내 확증을 좀 보여주세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 아주 불신앙 가운데서 불안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거, 당신이 나와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분인 거 내 표징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주님이 넉넉히 기다리시죠. 잘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잘못해도 기다려주시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살라져 버렸어요. 그럼 받았다 그분이 흡양하신 거예요. 그걸 기도원이 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22절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확인하려고 이걸 한 거죠. 확인됐어요? 됐어요? 됐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뻐요? 슬퍼요? 슬퍼. 이게 인간이라고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 됐어요? 그런데도 기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쁨은 언제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절망이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난 큰일 났다 라고 하고 있는데 떠나신 줄만 알았던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그분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비로소 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과 이 샬롬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아멘 되시죠? 예. 아니 돈 있으면 평강이 잠깐 와요. 내 뜻대로 무슨 일이 되면 잠깐 기뻐요. 어깨도 올라가고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면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게 몇 분이나 가요. 몇 년이나 가요.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뭐라고?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했으면은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 뒤에도 우리 기드온은 영락없는 죄인으로 드러나요. 25절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또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충격적인 구절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에게 충격적인 구절은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에요. 기드온 아버지 앞에 이름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요아스예요.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불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불이시다. 기드온의 아버지 국적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기드온도 이스라엘 국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국적의 여호와는 불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이 있다고요. 이거 충격 아니에요? 이게 그때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의 수준이었다고요. 기드온한테 그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짓이에요? 잘하는 짓이에요? 만약에 저희 집에 불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버지 방에 있는 불상을 찍어버려라. 이거 잘하는 짓이죠? 애가 막 어떡해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불상 저거 너무 아끼시는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와는 불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의 집에 바알이 아세라가 버젓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기드온도 어릴 적부터 그거 보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다 찍어버리라고 기드온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늠름하게 팍 찍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 아멘. 종 몇 명 데려가요? 이거 찍어버리는 게 뭐가 두렵다고 종을 10명이나 데려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찍었다간 큰일 난다 이야기예요. 뒷구절 보세요. 아버지의 가문. 아버지의 가문이 어느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가문이고요. 그 성읍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찍어서 없애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밤에 했다고요. 왜 그래요? 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빌어 먹어야 먹을 게 조금 나오거든요. 미디안이 다 약탈해 갈 때 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우상 숭배하면서 조금씩 얻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배고파 죽겠는데 궁핍한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됐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뭐해?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거 말하는 사람들 국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했다 칭찬을 해야죠. 얼마나 망가졌냔 말이에요. 얼마나. 너 네 아들 죽여야 되겠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네 아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은혜 받았어요. 이 아버지가 조금 전까지 바알 섬겼다 아세라 섬겼다 섬겼잖아요. 섬겼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섬겼다고. 기드온도 섬겼겠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그거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아들 죽여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와,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도요, 자기 아들은 보호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우상 숭배하는 인간도요, 자기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자 오히려 바알 편에 쓰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 맞을지언정 아들을 보호한다고요. 그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 같은 백성들을 포기하세요? 세상 아비도요, 세상 아비도 자기 자식은 귀합니다. 이제 그 기드온이 목숨을 부지하여 이제 진짜 하나님의 전쟁에 투입하게 됩니다. 33절 보세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예.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을 치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뒤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 근데 그때 전쟁을 해요? 아니면 또 기도를 해요? 36절 보면은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또 나요. 그 유명한 또 확증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여호와의 영까지 임했고 나팔을 불었고 사람들도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하면 돼요? 근데 전쟁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36절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거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이쯤 되면 진짜 꼴밤이 아니라 헤드락거려야 돼요. 답답해 죽어. 빨리 해 그냥. 근데 38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때가 찼고 이스라엘 구원하기로 결정했단다. 네가 아무리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려도 네 말 다 들어줄게.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준비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7년이라는 시간 동안만 넘겨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찼기 때문에 자격 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계속 불신앙 가운데 확증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된지라 했으면 전쟁하면 되잖아요. 전쟁할까요? 또 확증 구할까요? 보세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확인 받았잖아요. 그런데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야기라는 걸.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게 노하지 마세요. 아까 거랑 반대편으로 한번 확증 한번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급해요. 빨리 해. 너 패배하지 않아. 빨리 해. 내가 결정했어. 그래서 7장 여호바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 다음에 전쟁하러 가면 되죠. 근데 몇 명 데리고 가는가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사람 많이 데려왔어? 사람 많이 데려간 건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애들은요 그냥 혼자 가요. 제가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시편 말씀,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요, 내 인생의 사망이 어디지를 찾아다녔어요. 사망 같은 곳을 찾아다녔다고요. 그때는 혼자 가야 돼요, 많이 가야 돼요? 혼자 가는 거예요. 점집 같은 데 혼자 가는 거고요, 조직 폭력배 거를 혼자 가는 거예요. 해를 안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를 확인하잖아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나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기도는 이 기도 응답을 받아 놓고도 수만 명을 데려간다고. 수만 명.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뭐 해서? 이 거슬러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알이에요. 알은 무엇 위에, 무엇을 넘어서서, 이런 거예요. 니네가 구원이라는 걸 나를 넘어서서 니네 힘으로 한 걸로 자랑하는 거, 난 그거 원치 않는다.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 구원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전에 받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저는 평생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머리로는 다 알겠어. 근데 안 믿겨져.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혀를 깨물으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제발 믿게 해달라고. 안 믿어진. 근데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들리면, 왜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으려고 했던 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선물을 내가 노력해서 뺏으려고 그랬다고요. 선물은요, 달라고 그래서 받는 거는 뺏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선물 줄 때 그냥 주세요. 목적을 가지고 주시면 그건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세요, 구별 못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거 드리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건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뇌물이죠. 하나님 뇌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들만 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뇌물 받고 뭘 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뭘 드려서 인간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가지고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나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사람들 다 돌려보내. 그래서 3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그럼 수학 계산해 보세요. 처음에 몇 명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32,000명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얼마나 급하게 기도원 입장에서 와. 다 와. 22,000명.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걸 외쳐 이럴. 저는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돌아가고 싶었을까? 기도원이 감사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 새끼 너는 와. 왜 얘는 와야 돼요? 얘는 제일 두려웠더니까 얘를 딱 세워놔야 된다고요. 이 쪼다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와. 너는 죄 제일 많이 졌으니까 목사해. 너는 죄 제일 많이 졌으니까 여기 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1월 1일 날 여기 모였게요?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아니요, 죄만 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되셔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 가지고 구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리니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물가로 일단 데려가. 10,000명 다 데려가. 그리고 내가 말해줄게. 얘랑 같이 가고 얘랑 같이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 용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용사란 단어 있다 없다? 큰 용사는 기드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300 용사면 어떤 느낌이에요? 특공대 느낌이에요? 찐따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특공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 문맥적으로 이 스토리는 특공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병신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특공대를 남긴다고요? 주여,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지금 이 빌드업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인간이 특공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고요. 인간은 자격 없어요. 죄 지었어요. 계속 불신앙했어요. 보여줬는데도 못 믿고 또 확증을 구했어요. 확증 받았는데도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32,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얘랑 가, 얘랑은 가지 마.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300명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싸움 잘하고 날렵하고 용맹하기 때문에 필요하셔서 선택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럼 봐보세요. 이제 봐보세요. 5절 그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두 부류인 거죠. 300명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300명이. 그리고 9,700명은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9,700명이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300명은 돌봄이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도요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화를 해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컵을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잡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는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300명은 개처럼 예의주시하면서 은폐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위인전됩니다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뭐밖에 안 나와요? 우리도 개처럼 예의주시하면서 시퍼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죠. 지금 하나님이 왜 사람들 걸르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가 니네 힘으로 한 것 같으니 내가 다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보겠습니다만 이 전쟁을 이 사람들의 어떠함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세요?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 와 소리 질렀는데요 소리 지른 것 때문에 놀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횃불 든 거에 타 죽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찔러 죽여요. 친구들끼리 찔러 죽이는 걸 이스라엘 300 용사가 죽였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안 그러면요 300용사가 평생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그때 그 전쟁에서 알지, 내가 그때 개처럼 핥아가지고 알지. 거기 지옥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염치 없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 비전을 받지 않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허다한 무리가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쳐 부르짖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아멘. 거기에 어떤 인간이 자기를 구원했어요? 어떤 인간이 자기가 자랑하고 찬양받을 짓을 했습니까? 인간은 다 죄지었습니다. 아멘.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300명 가지고 전쟁하러 가요, 안 가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로 뛰어가서 전쟁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드온은 전쟁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9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세요. 아, 우리 주님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럼 뭐라 그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아, 제발 드온아 내려가라. 응?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계속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안 내려가고 계속 그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 근데 두려워? 두려우면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으로 한번 가봐. 적진으로 가서 봤더니 메뚜기 떼같이 적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연합군들이 벌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들으려는 거예요. 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보리떡 하나가 날라왔는데 있잖아. 그거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야, 그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이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드온이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연합 적군들이 있는 데에 기드온이 어떻게 안 걸리고 거기까지 기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꿈 얘기하는데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소곤소곤 이야기해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말이야. 지금 적군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보초를 쓰면서 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주 근접거리에서 들으니까 들릴 텐데 거기까지는 왜 안 걸리냐고. 누가 안 걸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이 당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늘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꿈이라는 건 지금 꾸는 거예요? 전날에 꾸는 거예요? 전날에 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300 찐따들 모였을 때도 기드온이 전쟁 안 할 걸 알았다.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재워놓고 그 적군의 꿈까지 개입하셔가지고 기드온을 얼레고 달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죠. 뭘 두려워할 게 있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가 아닌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이 불안하게 하는, 이 당황하게 하는 오늘날의 이 뉴스들,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결과가 이렇게 돼요. 22절 이것만 보시죠. 300명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300명이 나팔 불어서 승리한 거예요? 300명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거예요? 기드온이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승리한 거예요? 아니죠. 적군이 친구끼리 칼로 쳤다고. 어저께 꿈에 서로 이야기했던 걔네도 갑자기 서로 찔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야, 꿈 이야기하는 갑자기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 모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기드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300찐따들 안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기분 나쁘세요?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힘센 사람 선택하시겠어요? 힘 약한 사람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서울대학교가 능력이 없어서 저를 안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무능해서 저를 탈락시켰더라고요. 저는 삼성이 능력이 많아서, 제가 무능해서 삼성에 못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삼성이 무능해서 저를 못 받은 거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 삼성 망할까 봐 저를 못 받아요. 제가 서울대 가면 서울대 똥통 될까 봐 서울대가 저를 못 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제가 하나님 백성 돼도 하나님 끄떡 없으세요. 너 정도도 충분해. 너 정도면 충분해. 너의 그 죄,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못됨, 그거 가지고도 내가 내 나라 지킬 수 있어. 아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5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패턴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사사기 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300용사가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기드온이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랑해요 자랑해요? 자랑해요. 못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면 생명책에 기록되면 돼야 안 돼요? 히브리서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시간 관계상 31절부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믿음이 좋아서 믿음장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제대로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 바로 누구 데려가던가요? 롯을 데려가죠. 롯을 친척이라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가까이 데리고 간다니까요. 조카 데리고 친척 데려갔다 떠났다. 데려갔다. 근데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도 당신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능력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때문에 낙심한 거 있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열등감과 열등함은 다른 거예요. 저는 머리카락이 열등하잖아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요, 열등함이 열등감의 원인인 줄 알았어요.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 가토 다이조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이 아니다. 열등감의 원인은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애정 결핍입니다. 우등해도요,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열등해도요, 사랑을 받잖아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에서 이렇게 다구리 매 맞고 있으면 여러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좀 바로 티가 나거든요.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안 도와주실까 보네.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우리 열방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 오늘 너무 좋았잖아요. 예.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보더라도 내가 싫을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잘 살아보는 거예요. 2026년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여느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서 그 역사 위에 유유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와 일하셔요? 능력 없는 우리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이 땅의 청년 세대가 지금 현재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며 주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주님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쓰임받은 자들은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